여러분, 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명절 증후군을 아시죠? 저희 여성분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새 증후군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많은 부담들, 요구들을 받잖아요. 새해는 이렇게 결심을 먹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하는데 그대로 잘 안 될 때, 결심은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경험들이 많아지면, 축적이 되면 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증후군이 한국 사회에 1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위험한 증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새 증후군을 지금 치르고 계시나요? 신자들에게도요, 이런 원치 않는 불청객과 같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새해도 또 무슨 이런 것들이 많지? 연말과 연초에 우리 주변을 감싸는,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좋지 않은 증상은 이런 새 증후군과 같은 것이에요. 신앙을 마치 요구, 조건들, 의무들, 사항들로 생각해 버리면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뭘까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믿음, 소망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을 해오고 있고, 오늘이 7번째 날인데 어떻게 하루를 여러분이 출발하고 마감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새해 관련해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본문을 대하다 보면 약간 좀 톤이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문서화된 성문법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꾸중하고 질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등장합니다. 매우 경고가 나오고 경종 울리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이 행하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쾌락을 좀 쫓자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행해서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즉시에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중진이 들어왔어요. 모세가 등장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이들이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배경 가운데서 등장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거 무엇이냐? 그 전에 이런 배경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명기 읽을 때 이 본문 앞에서는요, 대충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을 내고 매우 상기된 표정과 그리고 진중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0장에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과 경고를 받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죠. 여러분 없으시나요? 그죠? 꼭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불편하더라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는요,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성민이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나죠.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설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아 하고 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라는 것을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하면 4장 1절에서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 들어야 된다. 왜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또 왜 들어요? 섬기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도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약품은요, 음식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목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사용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근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경외하는 게 필요할까요?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느 압제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에 있었어요. 바로의 압제에 있으면서 그들은요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통치했던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했죠. 그럼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열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바로가 믿고 있는 그 신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괴롭혔지만 나는 너희를 자유를 준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신명기에만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14번이나 등장합니다. 14번. 근데 경외하라 할 때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함과 더불어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본인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도 다음 세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경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길 원하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경외해야 비로소 섬길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요 알라의 이름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두려워. 그래서 복종의 종교예요. 무슬림은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무슬림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라마단 기간을 막 거치기만 하면 평소에 무슬림에 대해서 회교 경전에 잘 몰랐던 이들이요. 아주 반듯한 회교도가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밴쿠버에서 만났던 눈이 파랗고 말이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회교도처럼 행색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변화는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우리들과는 다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르게 몇 개월 만에 변하는 모습이에요. 무슬림의 힘은요. 두려움에 있어요. 두려움에 있습니다. 경외함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요. 큰 변화는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 경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실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이 분위기가 사실 교회 안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모두가 교회 뜰을 밟으면서 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성도를 만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경외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무엇이 채워졌을까 대신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여백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초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근데 섬기는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초기 때 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출해 내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뭐야 그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에집트에서 살 때 마지못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기꺼이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음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거스틴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초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완견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여러분이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유기견이 있어요. 유기견을 여러분이 취했다고 합시다. 그 세대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애완견이나 유기견이 그 주인 되는 사람과 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잘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섬기는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당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분으로 오늘날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 규례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 생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생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청결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례법이 등장한 거예요. 정결법이 거기서 등장한 거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같이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한 번 퍼지게 되면 메르스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미드라시라고 또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혹시 아세요? 탈무드가 생겨난 이유는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의 해설집이 2세기부터 등장했어요. 2세기부터 등장하자 해마다 세기마다 새롭게 등장합니다. 해설서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해설서들이 등장해서 특히 안식일의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킬로까지만 갈 수 있다. 차도 예를 버스는 안 된다. 가령제를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가령돼 있어요. 버튼을 킬 때 2개를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지킬까요? 정독파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지켜요. 놀랍게 지켜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는요. 왜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은 왜 지키지 않지?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970년대로 돌아갑시다. 영화 지금 1987년이 나왔는데 1970년대에서는 어떤 풍경화가 여러분 있는지 아세요? 긴급조치 세대. 긴급조치가 이런 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단발령. 예, 단발령 있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까지 배철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목 기릅니다. 다 여기 찌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뭐 치마 길이가 어떻게 해요? 예, 미니스커트가 어떻게 입게 됩니까? 다 재요. 너무 놀랍죠? 지금 그 책도 읽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 안 돼. 금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가다가 딱 통행금지도 있죠. 여러분 뭐 1시, 2시에 집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예. 가정적으로도 통행금지가 아니 뭐 그게 있지만 통행금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딱 서야 돼요. 뭐죠? 국기의 양대. 나는 나라와 민족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심지어 대학교 청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국기 계양대 되면은 딱 서야 되죠. 그리고 막 가는 사람 보면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통행금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남자 여자인지 구분되지 않도록 머리를 기르죠. 뭐 미니스커트가 아니면 뭐 무슨 스커트가 안에 입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규제합니까? 규제가 없는 시대죠. 지금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불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경찰서 가서 따지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 범죄율이 어떨까요? 물론 그것을 등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어때요? 높죠. 네, 여러분이 답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항이 규제 조항이 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불편함은 주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게 16기 등장이 31장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대종교들이 뭐가 있어요? 회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천주교는 기독교는 이제 같은 힌두교가 있잖아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캐나다에 있을 때 관심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템플을 다 가봤어요.
해교도 가보고 무슬림도 가보고요. 근데 가장 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씻습니까? 발을 씻어요? 집에서 씻고 오시죠. 거기는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치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돼요. 발도 씻어요. 그들이 금요일날 모일 때가 되면요 공 건물에서 말하자면 우리도 치면 그 뱅크오프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한 실을 빌립니다. 근데 화장실이 큰 거네. 그럼 왜 이상하게 큰 거나지? 남자들 거기서 발을 씻고 막 야단 났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무슬림인들이 갖고 있는 이 규칙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들을 저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녕, 우리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정답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봤습니다. 여러분 소확행 처음 보신 분도 있지만 2018년도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는 소확행이에요. 뭐죠? 수학 여행의 준마련입니다. 네. 소확행은 뭐죠? 네. 그런 데서 소소한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부풀어진 빵 쪽에서 하나를 탁 띄면서 입에 싹 넣어서 싹 녹아야 돼요. 그리고 커피 향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를 탁 마시고 그리고 애완견과 함께 같이 침대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누우면서 말이죠. 뒹굴 때 그리고 편한 사람들과 함께 카톡하며 할 때 왜 이것이 등장했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불만스럽거든요. 불신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다. Think Sm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은 이제는 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있으면 여러분 intensity 강도는 뭐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타면 되잖아. 그런 테마파크에 가가지고 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짜릿하긴 하지만 거기 갔다 오면 피곤하고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행복은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frequency, 빈번함에 있다. 빈번함. 그러니까 자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주 그걸 언제 자주 가겠어요? 워터파크 늘 가겠습니까? 여름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발견한 생활에 발견한 소확행. 그럼 신자는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새해 여러분 결심할 겁니다. 새해는 내가 큐티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를 지키면요 기쁨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죠? 지금 여러분 기도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노트 제도 갖고 왔지만 그 하루 딱 하고 나서 내가 있구나 잊지 않고 대견한 거에 스스로에 대해서 큐티를 했네, 말씀을 읽었네, 그리고 카톡방에 있는 걸 또 내가 들었네, 그리고 서로 또 격려해줬네. 근데 그 하나 작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집니다. 내가 왜 이것 지키지 못하지? 내 나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내가 왜 지키지 못하지 하면서 작은 행복이 끼어들 겨를이 없어요. 여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작은 가운데 기쁨을 주시잖아요. 작은 것 가운데 기쁨을 주시거든요. 정말. 그러면 그 기쁨들이 쌓여가지고 켜켜이 쌓여가지고 묵직하게 큰 기쁨을 형성한 평강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거를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작은 거 약속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결심을 지키면 그 안에서 내 행복이 찾아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건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찾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약속들을 지키면 서로 간에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내리시고 플랜을 내밀 거예요. 또 올해 1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이 소확행이라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소소한 가운데서 느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확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